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1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너무나 친숙한 존재죠. 늘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 가까이에서도 그렇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양떼와 함께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라고 다 목자겠습니까? 목자 가운데서는 양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양이 가져다 줄 유익에 관심이 더 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작 양떼를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붙여가면서 부르는, 그리고 그 양떼를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목자는 흔치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면서 그 양떼를 내 생명처럼 돌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형제들 가운데서 8째 가운데서 말째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대신에 기름 부을 다음 왕을 찾을 때 그 이세 집에 가서 다윗은 흔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아들 엘리압에서부터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다 다윗보다 잘생기고 키가 큰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할 때 무슨 중심을 보셨겠어요? 다윗이 무슨 대단한 중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그 양떼를 내 목숨처럼 돌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잘생기기로 따지면 사울만큼 잘생긴 왕도 없었고 그 형 엘리압은 사울에 못지않은 그런 헌출하고 키가 크고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다하고 어쩌면 그 들녘에서 외롭게 있는 그 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 당시에 양떼를 치는 게 무슨 목가적으로 누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걸 피했던 직업이에요. 냄새도 고약하고 양떼들하고 지내다 보면 그 냄새가 온 몸에 배어서 사람 근처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양 안 치고 싶어 하는 직업입니다. 누구나 그걸 기피하고자 하는 직업이었어요. 다윗이 양떼 치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양떼를 안 돌보기 때문에 형도 싫고 둘째 아들도 싫고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차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일들을 여러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 기회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낮은 곳을 찾으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셨듯이 양떼 치는 일이 사실 낮은 곳이고 낮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그 목자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죠.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사실은 양 치는 일이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양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해서 치는 게 아니라 양이 가져다 줄 그 양털이나 양고기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흔하디 흔한 목자, 사꾼 목자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그 사꾼 목자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목자들,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떼, 그저 양 그 자체를 관심 갖기보다도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리고 그 양을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않는 이런 목자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이걸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이 주님 오시던 그때에도 만연하던 그런 사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삶의 본이 되시고 선한 목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으신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자 하고 본받고자 하는 삶의 모델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상이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리더십의 본질은 내 유익을 구하고 마치 살찐 양의 기름에 관심이 있고 털과 고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그 양 자체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양에게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야말로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십과 그 사랑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가정의 누가 리더예요?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죠. 그러니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준 것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세상에 처음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표현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그 하와를 주심으로 가정이 시작된 것이죠. 가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무슨 살과 고기와 무슨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서 있는 그 든든한 원리, 그게 세상의 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가정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토마스 홉스의 말처럼 만인 대 만인에 투쟁하는 곳이에요. 그래요,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만은 적대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나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주지 못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곳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라면,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더 못 줘서 안달이지, 그걸 뭐 자녀들한테 뭘 빼앗을 게 있습니까? 기대할 게 있습니까? 계산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허물어지면 세상은 거기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 왜 오셨습니까? 가정마저 붕괴되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
교회란 다른 가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런 가정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그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제도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에 만든 제도고 인위적인 제도죠. 인위적인 제도는 여러분 주고 받는 것이지 주고 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과 제도도 준 만큼 받기를 원하거나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세상이지. 여러분 이윤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준 것보다 더 받는 게 이윤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어떻게 선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고 더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 주고 나서 더 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이 지탱하는 이유는 두 기둥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고 또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자본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가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사실 자본주의는 교회의 바탕 위에서 유지된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쓴 자본주의에 관한 책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과 기독교적 기초, 그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기초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죠. 오늘날 왜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극도로 이 사회를 다시 피폐하게 만들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오래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그야말로 자본이 모든 걸 횡행하는 시스템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이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주고 또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존립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 세상 자체가 존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의 16절 말씀처럼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상은 우리에 있는 사람과 우리 밖의 사람을 구분해서 그건 타협이 안 돼요. 뭐 우리에 있는 사람도 돌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 왜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유함입니다. 내 편을 구분하는 건 그건 권력이에요. 그건 정치예요. 저 사람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저 사람 얼마나 나하고 먼가? 그래서 정치인들의 육감은 탁월합니다. 악수만 하면 다 알아요. 내 편가 아닌가? 선거 때 손 한번 잡으면 다 알죠. 시선 한번 보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설득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해봐야 아무 내 표가 안 되는 사람. 이거 가르는 게 정치예요. 권력이란 내 편 늘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생 동안 내 편을 늘리는 것, 내 사람 늘리는 것, 내 줄 서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게 세상 사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뭐 기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내 제품 누가 더 많이 사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저 양들도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편 가르지 않아요. 줄 서지 않습니다. 줄 세우지 않아요. 그거 하려면 정치하러 가야지 왜 교회 와서 그걸 합니까? 그러니 오늘날 세상의 원리가 다 교회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도 뭐 그렇게 줄이 많고 편이 많고 지역 감정이 생기고 무슨 학연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안 부르고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있는 열정 하나 보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지 무슨 탁월함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명망이 있습니까?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스펙을 보면 하나도 쓸만한 사람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 교회로 만드셨어요. 저는
그런 그 진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주고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목숨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빚어가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것은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야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걸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황금률과도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빼앗기는 게 없다. 이 계산법이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놓아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포기하노라. 여러분,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포기예요. 사랑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움켜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움켜쥐려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 앞에서 다 놓아버리죠. 무장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가리는 것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듯 연약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위대한 사랑은 끝없는 소통을 낳는 것이죠. 내가 나를 가리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놓아버렸으니까, 내 목숨도 놓고 내 인기도 놓고 명예도 놓고 내가 인간이 쥐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버리는, 떨어뜨리는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만큼 정말 자유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쥐고 있던 세상을 점점 더 떨어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쥐는 게 복이 아니에요. 놓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작은 복은 쥐는 복이고 큰 복은 놓는 복이에요. 작은 능력은 움켜쥐는 능력이고 큰 능력은 손을 펴는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게 체득이 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점점 자유하겠어요. 얼마나 점점 더 기쁘겠어요. 참 기쁨이란 뭡니까? 쥐는 데서 오는 건 어린 기쁨이에요. 놓아버리는 기쁨은 그건 그야말로 한 차원 높은 기쁨이죠. 저는 정말 이 쥐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분들 보면 다 놓을 줄 아는 분이에요. 놓을 줄 아는 분들. 근데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벌지만 놓기 위해서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가 씁니까? 제가 미국에 이렇게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내가 얘기 들었는데
본인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딱 그 은퇴할 때 되니까 그냥 그 실버 하우스, 요새 실버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버 타운 같은데. 그런데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뭐 그 돈 가지고 큰 저택에서 죽는 날까지 그냥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가냐고 자녀들도 말리고 주위에서 말렸는데 딱 한마디예요. 이제는 놓을 때가 되었다는 게 놓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혼자 지내면 못하냐? 그 실버타운 가서 내가 전도나 하고 지내면 되지. 그래 우리는 어쩌면 평생 쥐고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도 신앙이 없을 때 매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거는 내 곁에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 곁에 있을 건 돈밖에 없다. 그러던 어머니셨는데 그래도 세례받고 그래도 뭐 하나님 알아가시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조금씩 치매가 오니까 돈인지 뭔지도 몰라요.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지 뭘 얼마나 가졌다고 성공이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특권, 크리스찬의 권리 그건 뭐냐면 자기 포기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놓을 권세. 여러분 자기 포기를 누가 권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포기를 누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 버릴 능력, 버릴 힘. 이 권세는 정확한 의미가 자유선택의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권리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삶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놓을 줄 알면 더 좋고 빼앗겼더라도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은 것이다. 내가 포기한 것이다. 그래요.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포기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포기예요. 세상처럼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툭 놓아버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쥐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웬걸 그렇게 필요한 건 다 채워주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뭐 다 놓쳤다고 굶어 죽겠습니까? 뭐 먹을 만큼은 다 먹을 거예요. 그런 세상 삽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포기하노라. 나는 다 내려놓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리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권, 이 자유의지, 이 놀라운 자유,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받은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고맙습니까? 선택권이에요. 자유로운 의지예요. 이거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수록 그 놀라운 자유는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거 놓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 더 잘 아십니다. 마지막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요셉은 그 마지막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을 겪게 됩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나 자신을 위하여 오늘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십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아마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속속들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겠니? 내가 너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주님 제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넉넉한 하루, 이렇게 거침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다.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 이것마저 내려놓는 그런 놀라운 선택과 그런 놀라운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스스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진정한 대자연인 대자유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움켜쥐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놓아버린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권세를 통해서 영원한 거처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쥐고자 하는 우리를 놓아버리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버릴 권세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의 능력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